네, 오늘은 요한일서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유명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쭉 할 텐데요. 7절에서 10절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랑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설교자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4절밖에 없는데 사랑이란 단어가 10번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세봤는데 진짜 10번 나오더라고요. 한 절에 2번 이상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먼저 한번 7, 8, 9절을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신학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예전에 한번 설교하시는 분의 이야기로는 이 성경의 장절은 근대에 들어와서 독일에 있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이제 사도들이 편지를 썼을 때는 1장 1절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냥 쭉 내용이 다 있었는데, 시편처럼 누가 봐도 이렇게 그 문장을 읽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는구나, 이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그 복음서나 제 서신서들도 그렇게 장절을 사람이 읽다가 보면 요즘에서 한번 좀 내용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최근에 이제 끝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전체적인 주제 하에 쓰고 있고, 요한일서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주제 하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7절에서 그 앞에 우리가 뭘 했는가 보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는 이건 재론의 여지 없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 사도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좀 원색적인 표현으로 안아주고 희생하고 뭔가 헌신하고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랑이 말하는 어떤 그 특성의 일부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범주 안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들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로 녹음을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건 의미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가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삶의 의미가 내게 의미 있는 사람,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 이런 관계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실 때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영생이 있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거듭났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뭐 한 10몇 절까지 이렇게 뭉뚱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고린도전서 13장을 뚝 이렇게 분리해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안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말을 했고 그 사람에게 어떤 객관적인 이력이 있느냐 이런 걸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 대충 다 알아요. 뭐 대권 후보로 나선 사람들, 운동선수들, 그다음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몰라. 왜냐? 관계가 형성 안 됐거든.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런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서로 어떤 의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태어나는 것 자체는 뭐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야 부모가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임산부지.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야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 자기가 태어나야 엄마가 생기고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남으로써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재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나의 창조 목적, 나를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의미고 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알아졌을 때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앞서서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거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 1서를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눈으로 듣고 보고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였구나. 그런 실존적인 존재였구나라는 그것이 자기가 깨닫고 그게 동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듣는 줄 알지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듣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과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요한 사도가 불렀을 때 그 범주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그 범주, 그 집합, 그 세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 자체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가 맞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전했느냐 하면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육신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육신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낮아지고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이고 그게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고 의미다라고 순종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가고 헌금 많이 했더니 이번에 승진을 하고 이번에 추진하던 뭐 사업 프로젝트가 좀 아슬아슬했는데 뭐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되더라. 뭐 자녀가
이렇게 카트라인 근처에 있었는데 부모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능 치는 날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합격했더라. 이렇게 해서 뭔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들에 속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게 내 이야기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나 다른 성경을 읽고 제대로 하면 성공하겠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면 사업이 잘 되겠구나, 저거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내 이야기구나 라고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이야기로 듣는 사람은 누가 불렀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돌아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 내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그 자체에, 여기서 이제 뭐 사랑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겠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 자체가 누구냐? 누가 사랑하는 자들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를 아는 자,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신앙인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내 육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순종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시간들을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중간에 몇 번 언급한 대로 하나님과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일례로 그 믿음과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고 이런 관계죠. 같은 관계인데 한쪽에서 보면 믿음이 되고 한쪽에서 보면 충성이 되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둘 다 같은 것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제 그 세계가 다르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어떤 그 가치관이 다르면 바벨탑 사건이 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따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뭐 영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얘기해도 야는 뭐 한국말 하는데 다른 소리 하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 세계에 안 속하면, 사랑하는 자들 속에 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딴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세상 가치대로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과연 사랑하는 자에 속하는지, 이 불렀을 때 내가 돌아보는 사람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사랑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